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였어요.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셨어요. 어떤 악한 권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2절까지만 말씀드렸네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딤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예요. 여기에서의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 그리고 영적인 음행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석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제 뻔한 일이죠. 이방인들의 제사는 음란했어요. 술과 고기를 먹고요. 또한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남성들과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제 수순인 거예요. 이처럼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과 영은 하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육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 역시 타락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부올에 가담하게 됩니다. 바알부올은 부올의 바알이라는 의미인데요.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가담하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종속되다, 예속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부올에게 종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론이에요. 남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남편, 우상에게 스스로 종속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종속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헛된 우상에게 종속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만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루어 낚시 아시나요? 루어 낚시. 가짜 미끼, 가짜 고기처럼 움직이는 그 낚싯바늘이 있거든요. 루어라고 그래요. 루어가 현혹하다, 미혹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루어 낚시는 가짜 물고기예요. 가짜 물고기를 물속에 던지고 이렇게 감으면 이 물고기가 되게 현란해요. 색상이 예뻐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그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 고기가 움직일 때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로운 존재가 그것을 무는 순간, 한순간에 죽음의 반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음란입니까? 성공, 행복입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물고기가 한순간에 죽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 역시 동일해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매혹스럽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매혹스러워요. 여러분, 그 뒤를 봐야 돼요. 그 매혹 뒤에 있는 여러분, 바로 죽음이에요. 이런 간교한 깨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쫓아 부올의 사건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술사 발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발람은 모압 왕이 제시하는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발람 자신이 직접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끝내 자신의 그 탐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택자라고 죄를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알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 택자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타락하여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아담과 하와를 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완전한 곳이었어요.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완전한 보호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탄의 유혹, 그 죄로부터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잖아요.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자손을 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복술과 점술로도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육적, 영적, 음행의 죄로부터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과 죽음의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고 문제고 죄의 문제, 우리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해요. 어떤 누구도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 우리 원수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죄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그 결혼 언약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왜 육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의 죄에 빠졌겠습니까? 육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의 죄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내 정욕을 따라 육적, 영적, 우상 숭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지키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세상 우상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상을, 세상 음료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나죠. 시간으로 나타나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 말씀을 보고 있다면, 또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 TV, 유튜브, 게임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육신의 정욕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예쁜 음녀가 유혹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어가 내 눈앞에서 스치고 지나가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는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고는 이미 이때 결정이 된 거예요. 나를 지키려면 세상 음녀들이 청하는 곳, 음란한 환경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술을 먹는 데 가면 술을 먹게 되어 있어요. 마약하는 데 가면 마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박하는 데 가면 도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결국 그 음란한 행위, 곧 세상 신들에게 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신, 학벌신, 자녀신, 향락신, 외모신과 같은 신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이 음녀들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정보들을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 우리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라마, 게임, 또 술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보고 하다 보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를 바알 부올에게 종속시키는 행위예요. 계속 보고 듣는 것은,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두는 것은 바알 부올에게 종속하는 행위예요.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나 중독돼야지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죠. 언제든지 그만두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그 세상 신에게 종속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독은 내 책임이에요. 내 삶의 결론이에요. 결국 도박, 술,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종의 중독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세상 우상에게 절하는 음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지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종속되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환경을 조종해야 하는 거예요. 술 먹는 환경을 끊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정보를 복고 듣는 그런 환경을 끊어야 합니다. 드라마, 유튜브, 그리고 게임하는 환경들,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유튜브 그 아이콘을 핸드폰 화면에서 지워버렸어요. 그 유튜브 아이콘이 있으면 계속 들어가요. 할 일 없으면 그냥 계속 들어가요. 유튜브를 좋은 것을 보면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 처음에는 좋은 것만 보겠다고 하죠. 그런데 매번
제 눈과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것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것들을 보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서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요. 말씀 묵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유튜브를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도 마음이 담기질 않아요. 일단은 기도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안 담겨요.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끊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들을 다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일을 하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반대의 일을 해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더 많이 듣고 그 본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보고 들으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보다 이런 환경에 더욱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잖아요.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나쁜 환경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신학생 전도사님이 율락 여성들을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율락촌에 들어가서 율락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사님들이 그 여성들을 구원했을까요? 하나님께 인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전도사님은 사명을 다 잊고 그 여성들 중에 한 분과 동거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수한 열정, 마음은 좋지만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나를 지키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나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게 함께 죽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환경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룩한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환경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의 선택인 거죠.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그 환경을 그대로 두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종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종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하십니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바알 부올의 죄에 가담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허락 없이는 바알 부올에 가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들의 책임이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지도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만약에 깨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초청한 제사에 가겠다라고 지도자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나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다면 막아섰겠죠. 그러면 어떤 누구도 바알 부올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지도자들이 깨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그 음란한 장소에 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역시 따라가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잃으면 유한한 것을 잃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영원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매달라라는 것은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의 범한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를 오픈할 때 그 죄가 힘을 잃게 됩니다. 서로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번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문에 모여서 슬피 울고 있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의 그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완악한 겁니까?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이 죽었어요.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미디안 여인을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황당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 함께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연병이 그쳤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알부올의 죄에 가담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그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은 누구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족속의 한 지도자로 시므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인데요. 그 아버지가 미디안 가문의 수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령. 결국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병이 그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상대 때문에 질투할 수가 있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심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였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진멸한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떤가요? 순순히 그 죄가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시므온처럼 어깃장을 놓습니까? 우리 안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떠나는 대신에 반항하듯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시므온과 고스비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반역하는 마음, 그 완악한 마음까지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참혹한 죄예요. 우리의 죄는. 대체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참혹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 앞에서 뾰족하고 반역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섭섭하다고, 너무하다고 어깃장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회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함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함이 이렇게 중요해요. 속죄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함을 언제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할 때요. 여러분,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매달아서 태양을 향해서 죽여 매달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느하스가 시므온과 고스비를 죽였을 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쳤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거죠. 여러분, 속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 않았다고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결국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기준으로 내 죄를 바라보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시무리와 고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완악함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교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원하세요. 철저한 회개는 완전히 죄가 죽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속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내 죄를 지적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 죄가 바로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나 잘하세요. 이처럼 반역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내 죄를 지적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 죄가 바로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나 잘하세요. 이처럼 반역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시므온과 고스비를 찔러 죽였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쳐 죽이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빠지도록 유혹하였고요. 또한 연병이 일어났을 때조차 고스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추적해서 죄의 근원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질투예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죄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라봤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바라봤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죄를 구별해서 보세요. 그래서 그 죄를 대적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상대방을 미워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죽이는 건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 내 자아예요. 십자가 복음은 내 안에 그 옛사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새 생명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탐심과 음란과 정욕,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음란과 정욕으로, 혈기와 분노로, 미움과 시기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기까지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곧 말씀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내 죄를 죽이는 회개를 통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넘어간 이유는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탐심과 정욕,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나 공동구매, 코인과 같은 폰지 사기,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잘 알아요. 사람들에게 탐심이 있다라는 것, 정욕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데 내 이성보다 욕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결국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이 문제죠. 속는 사람 역시 자기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결국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이 처리돼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죄를 철저하게 죽이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아주 먼 것처럼 느껴지나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아요. 잠시 정욕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탐심에 빠져서 향락 가운데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곧 끝이 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이것이 나도 살고 우리 영육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어떤 권세도 우리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육적, 영적, 음행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타락한 내 자아가 나의 가장 큰 원수 대적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던 죄의 자리, 음행의 자리에서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세상 음료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죄의 환경을 여러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환경을 여러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장 큰 원수되죠. 타락한 자, 그 죄가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음료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